복된 시간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이준영 목사님,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행적을 쫓아서 그 흔적을 찾으며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거룩한 땅을 밟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셔서 한평생 주님을 증거하면서 목회할 때에 참으로 큰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을 그대로 표현하는 목표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도구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온전히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 어떤 두 형제가 한 동네에 사는 친구와 함께 길을 갔는데 도중에 그 친구가 갑자기 땅에 나무라져 죽고 말았습니다. 관가에선 두 형제를 잡아다가 신문을 합니다. 어린 두 형제는 서로가 자기가 죽였다고 주장을 해요. 딱하게 된 관가에서 그 어미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물어봅니다. 어미는 눈물을 흘리면서 작은 아이가 죽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를 묻자 형제 어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은 나도 잘 모릅니다. 다만 증거를 댈 수가 없는 지금 이제 두 아이 가운데 하나는 희생되어야 할 텐데 둘 중에 하나라면 작은 아이가 희생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관장은 이상히 여겨서 다시 그 이유를 묻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대답을 해요. 큰 아이는 전처의 아니라 그가 죽으면 전처의 손이 끊기겠고 작은 아이는 내 자식이니 또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동안을 심사숙고하던 관장이 이윽고 침을 깨고 선고를 합니다. 무죄입니다. 무죄를 선포했습니다. 그 논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 살인을 할 만한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얘기를 듣기가 힘든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흔합니다만은 이 세대는 사랑이 없어서 병들고 있습니다.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교회는 이 사랑의 최후의 오른인데 교회마저도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의 남성교회 모임에서 어느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에 온 지 3년이 됐을 때까지 한 사람도 말을 붙여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섭섭해 하더라고요. 먼저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악수를 하자고 다가오는 사람도 없고, 말을 붙이지도 못할 만큼 마음이 다 굳어져 있어요. 사랑받고 위로받겠다고 모였을 뿐 먼저 사랑하고 먼저 마음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주고받는 사랑이 없는 그 사랑을 누가 주고 누가 또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처지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크리스찬의 신분증과 같습니다. 크리스찬의 증명은 오직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계명을 내고 사랑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순례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을 지켜 사랑해야, 그래야 비로소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사랑의 계명입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사랑의 대헌장입니다. 사랑의 의미입니다. 단순한 사랑의 윤리가 아니에요. 계명입니다. 여러분,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법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은 그런 선택적인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이 계명을 가르쳐서 주님께서는 새 계명이다, 그렇게 제목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옛 계명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째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옛 계명의 말씀과 여기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신 새 계명에는 다 같이 그 큰 주제가 사랑입니다만은 의미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옛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이 내 몸, 곧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사람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옛 계명은 사랑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새 계명은 사랑하는 기준이 예수님이십니다. 새 계명의 기준은 예수님의 사랑을 옛 계명의 기준인 사람의 자기 자신 사랑과 구분해 보면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동기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심이 있습니다.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사랑하시는 대상이 죄인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배신한 죄인들이에요. 뭘 말합니까? 새 계명의 사랑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 그 자신이다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역으로 이루신 십자가 속죄 사역이 새 계명의 의미의 절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동기가 새 것이고요, 또 사랑의 방법, 사랑의 대상, 사랑의 모델이 새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옛 계명은 보통 자신을 사랑해 본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의미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몸에 가시가 조금 박혀도 얼마나 벌벌 떨면서 아파합니까? 그런데 금방 이 자리에서도 내 사랑을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되 내가 나를 사랑하는 정도로 사랑하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정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정도의 사랑의 의미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새 계명은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사랑을 실천해 봐야 비로소 그 의미를 알게 되고 또 그 사랑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자, 보세요. 새 계명은 영원히 새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을 대체할 계명은 영원히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 어느 상황, 어느 사람에게서나 조금도 타협이 될 수 없는 그런 그 새 계명입니다. 늘 새로운 의미요, 새로운 명령입니다. 새롭게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그 의미가 새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적으로 새로운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노래에서 또 드라마에서 흔하게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듣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사랑은 그 의미가 새롭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헬라어에는 사랑하는 그 대상에 따라서 사랑이라는 말을 좀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말을 사용을 합니다. 친구끼리 서로 사랑할 때는 필리아한다 그럽니다. 또 부모님과 자식이 서로 사랑할 때는 스톨리아한다 그럽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 에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낼 때는 아가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아가페가 새 계명의 사랑의 기준입니다. 아가페, 그 의미는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면은 아가페가 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것처럼 바로 그 사랑이 아가페의 바로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사랑하신 이 아가페, 그 사랑의 내용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새 계명의 의미를 알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누구를 사랑하며 왜 사랑하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바탕 안에서 비로소 우리도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가페 모델이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랑의 뜻,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 사랑의 시작, 사랑의 진행, 그리고 끝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은 의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사랑했다고 하는 여기에 뿌리가 있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얘기 같습니다만 좀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만한 사람을 골라내기 위해서 이리저리 뒤져가지고 찾아내시거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을 선별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뭔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주면은 감사할지도 몰라요. 쉽게 사랑을 배신하고야말 형편없는 그 대상들에게 조건도 없습니다. 먼저 사랑하시고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을 만한 대상으로 친히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다 쏟아부으실 뿐만 아니라 결국엔 그런 사람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신다, 그런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때리고 침뱉고 욕하고 끝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사람들을 내려다 보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입니까?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손을 벌린 상태에서 매달려 있으면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몸이 늘어지고 횡격막이 자꾸만 압박을 당하기 때문에. 이런 그 고통 중에 주님께서 하신 기도 여러분 좋아하시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배심한 놈들인데
그 저주라도 한번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정말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할 때에 바로 그 예수님 사랑의 절정이고 또 그 예수님 사랑의 완성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서 기도하시는 주님 사랑의 모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여 내 남편을 사해 주시옵소서, 내 아내를 사해 주시옵소서. 왜요? 그가 하는 걸 모르고 하기 때문입니다. 알면은 저럴 사람이 아닌데 모르고 저럽니다. 사랑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더 상대방을 정죄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 그곳을 행복의 동산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아가페, 그 사랑은 행동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서 하는 그런 사랑이 높고 높은 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그저 내려다보시면서 말로만 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소위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주시면서 나타내신 사랑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주고 받으신 게 아닙니다. 그냥 생명을 내어줘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되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되돌려받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수제자 베드로마저 3번씩이나 배신을 하잖아요. 모릅니다. 상관이 없다고.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도 또 디베레 바라가 찾아가셔가지고 사랑을 또 하시면서 떡도 주시고 생선도 구워가지고 대접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왜 사랑에 문제가 있습니까? 준 만큼은 내가 되돌려 받아야 되겠다. 이 사랑을 거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사랑은 되돌려 받을 것도 없이 돌려받을 모든 채권적인 요소들을 다 탕감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이 그냥 나의 생명까지도 그 사람을 위해서는 죽음에 내어준다 하는 그 정도의 사랑을 우리가 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기준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죽음으로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이제는 다 줘버리고만 그 생명을 성부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베푸신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영원히 사는 부활 생명에 참여시키셔서 독생자의 몸을 대신 죽이시는 사랑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부활로 생명 있는 사랑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나를 죽이는 사랑을 여러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는 사랑의 열매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단순한 이 말씀의 전달자로 끝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행을 해서 그야말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뿐의 생명을 죽임으로 사랑하는 행동하는 사람, 거기에 새 계명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예요. 이렇게 내가 사랑한 그 사랑을 너희가 받았는데 너희들도 나처럼 나의 사랑을 기준 삼아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너희를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라고 할 때 이 같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단순한 비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꼭 그대로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꼭 그대로 그런 말이에요. 영어로는 even as라고 해요. even as.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꼭 그대로 사랑하라 입니다. 비록 우리가 꼭 그대로 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 정신을 받아서 그대로 하려는 마음만 가져도 못할 용서가 어디 있고 못할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온전할 수 없는데 온전하라고 하시면 예수님 말씀은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그렇게 온전할 수 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을 사는 삶인 것입니다. 비록 나는 일방적으로 너희를 사랑하였지만 너희는 나의 그 사랑을 근거로 본을 받아서 그렇게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는 서로서로가 사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착한 딸 셋을 데리고 혼자서 사셨습니다. 거기에다가 고아원에서 양녀 하나를 더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세 딸들에게 이 아이를 친동생으로 알고 너희들끼리처럼 이 아이를 그렇게 함께 사랑하라, 이런 분부를 했습니다. 착한 세 언니들은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아주 듬뿍 주었어요. 그러나 이 아이는 함께 언니들과 어울리지 않고 계속 자꾸 찔찔 웁니다. 그래 언니들이 열심을 다해서 뭐 인형을 사다 준다, 먹을 것도 좀 풍부하게 준다, 예쁜 옷까지도 사다 준다, 이렇게 정성을 기울입니다. 달래보지만은 이 아이는 막무가내로 그저 울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일 큰 언니가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너 왜 자꾸만 우느냐, 그러다가 그냥 이 착한 언니가 같이 붙들고 울다가 지쳐가지고 둘이 부둥켜 안고는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가 울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그 아이는 인형과 옷과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울어줄 그런 사랑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게 우리 크리스천의 윤리 아닙니까? 나처럼 되어주는 그 사랑,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그때 사랑할 수 있었는데 사랑하지 못했구나, 아쉬워지고 또 회개하게 됩니다. 이따 회개할 시간에 열심히 회개하세요. 또 그리고 나도 사랑할 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음 한번 바꿔먹으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뭐 돈을 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랑의 기적이 오늘 우리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토록 아가페의 사랑은 이론이나 감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이에요. 사랑을 가르치고 몸까지 주신 사랑,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 의미가 의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친구로 만드시고 그리고 의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진수가 이 돌아온 탕자를 맞는 아버지의 태도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괘씸한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불효한 탕자를 그대로 낙인 찍어 놓고 마지 못해서 받아준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 거침없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놓으라 선포를 하면서 이 아들에게 참 좋은 대접을 해주셨어요. 집에 있는 아들이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 잘 대접을 해줬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탕자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탕자 아들의 모습을 기억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아들은 새 생명을 가진 새 아들입니다. 어디까지나 아들로 영접을 한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온 소중한 아들로 맞아들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고 계신 거예요. 가족 문제로 이 복잡하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을 나갔다가 몇 년 만에 돌아온 남편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쉽게 맞아들였느냐고 누가 물어봤습니다. 하는 대답이 불쌍해서요. 그 인간이 불쌍해서 선심성 썼지요.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또 어떠한 분은 비슷한 경우를 당한 다음에 사랑하려고 애를 쓰더랍니다. 하도 기특해서 어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왼수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해야죠. 인간이 불쌍해서 보아주고 마지못해 왼수를 사랑하는 것쯤으로 알고 하는 것도 여러분 사랑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십시다. 예수님은 왼수쯤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는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는 없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맞아주십니다. 비록 내게 아픔이 따른다 할지라도 죄인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내가 대신 지신 분이고 감당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죄인이 되셔서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놓으시고는 완전한 의인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이 회개한 의인을 맞아주시고 사랑을 하십니다. 병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에 우리는 벌써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기도할 땐 그렇게 해야 돼요. 나아주세요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2014년 전, 14년 전은 아니죠. 2000한 여년 전이죠. 33세부터 일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볼 때에 그때 이미 채찍에 맞으실 때에 다 고쳐주셨어요. 먹을 것도 주셨지만은 가장 소중한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도 영접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은 저 사람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떠넘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잘못인 경우가 없는 게 아닙니다. 또 그 얘기가 맞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그저 자연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못한 저 사람을 옳은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옳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참아야 되겠어요? 얼마나 내가 많이 손해봐야 되겠어요? 얼마나 많이 울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것이지 그냥 뭐 무슨 어린아이들 주물러가지고서 흙 가지고서 모양 만드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는 다시 묻지 아니하십니다. 죄의 껍질, 허물 따위도 다 기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추한 여자로 대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딸로서 사랑을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래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셨어요?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 장면을 볼 때 다시 한번 또 성경 말씀이 재미있습니다. 맛이 있어요.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은 하나의 어떤 그 감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세밀한 관심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우리에 넣으시고야
99마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십니다. 길을 잃은 양을 어리석다고 없인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좀 모자란다고 해서 쉽게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래 기다리십니다. 그래 온전케 만들어가지고 그걸 사랑하시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IMF 때 이혼율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성격 차이 때문에요,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혼한 사유를 보면은 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 서약할 때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이렇게 버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사랑의 그림자도 아닌 거죠. 사랑의 모델이신 예수님은 양의 제발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가까이 다가가셔서 구해내시고 그리고 사랑을 다 쏟아부으십니다. 또한 돌아오기만 하면 그저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과거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은 때로 배고파하셨습니다. 또 슬퍼하셨습니다. 통곡의 눈물까지 흘리셨다고 그랬잖아요. 피곤하셨습니다. 배에서 고물을 베시고 주무실 때 막 풍랑이 있는데도 깨워야 이렇게 잠을 깰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피곤하게 사랑하며 사셨습니다. 오직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자신의 피, 몸, 온갖 것 다 주어버리는 그런 사랑을 주심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그 삶을 사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왔고 또 지금도 받고 있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잘못을 하고 뭔가 자꾸만 일이 꼬여갈 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건 아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변덕스러우신 분이 아니에요. 동일하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세요. 오히려 그 어려움일수록 더욱더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 주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들로 그 사랑을 하라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만으로 여기서 딱 끝내고 나면 더 좋겠어요? 아니죠.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라. 여기까지 듣고 그걸 실천해야 더 좋은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소중한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을 먹이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진리를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라고 하는 걸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서로 사람에게 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우리가 한 사랑으로 그렇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원리의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과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받은 사랑을 알고 또 그 아는 바를 그대로 실행할 때에 바로 이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랑은 이제 그대로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냥 속에다가 감춰둘 수가 없어요. 그냥 나가서 그걸 밖으로 표현하는 거, 이게 바로 그 사랑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칠 줄 모르는 힘입니다. 사랑한다면서 피곤해진다면 이미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못 받았다고 섭섭해하고 원망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사랑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사랑은 상대가 선인이냐 악인이냐 하는 것을 묻지 않습니다. 그저 전부를 보는 거예요. 상대의 약점만 보인다고 하면 벌써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변질된 거예요. 사랑하자니 피곤하고 실망이 있고 낙심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사랑이 병든 것입니다. 그대로는 서로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헌장에 우리 자신을 다시 비춰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투기하지 아니합니다.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채우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예수님을 대입시켜서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았으며, 그냥 그대로가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의 영역, 사랑의 힘, 사랑하게 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냄새,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사라는 의미죠.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표지,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표지, 그것을 우리는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표지가 있는 부부, 또 부모, 자녀, 원더풀 교회 교우들, 죽은 사랑 살리고 잃어버린 사랑 되찾아서 행복한 사랑의 가정을 이루게 되십시오.